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급해서 다시 얘기했답니다.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날이 바로 코앞인데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또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더 다급하니까 또 얘기했답니다. 할아버지, 시간이 얼마 없으신데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누굴 화나게 하긴 싫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중립을 지키는 거죠. 마귀한테 갈지 하나님한테 갈지 모르니까 중립을 지키겠다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으니까 누굴 화나게 하기 싫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여기서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예, 저는 개그맨들을 되게 존경해요. 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하나가 개그맨이고 하나가 시인인데 여기서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게 뭐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다라는 말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는 이런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이런 것이라고 아마 다 다양하게 표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소견을 따르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소견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소견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항상 첫 번째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기보다는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 주일날 이 아침에 어떤 분들은 주무시고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스키를 타러 강원도 어디쯤 가고 계실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겨울 산행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 할지라도 실제로 나의 일상과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소견으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일상과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소견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소견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소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소견을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내 삶을 본질적으로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기는 하시지만 그분께 내 마음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인생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사기의 전체 주제를 말씀드리면은, 사사기는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개인,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공동체와 민족이 겪게 되는 고통과 비참함,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소견을 묻고 하나님의 소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견을 따름으로 구원을 얻고 그러다 또다시 자기 소견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소견으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는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반복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당신의 소견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의 소견과 하나님의 소견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를 분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하나님의 소견이 옳은 것을 알아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1장 1절의 시작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을 보시죠. 오늘 시작이 굉장히 오묘해요. 오늘 사사기 1장 1절의 시작은
참 오묘하게도 죽음으로 시작해요. 1절 1절에 우리 이렇게, 그죠? 누가 죽은 뒤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여러분, 자,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누구 믿고 들어왔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실제로 누구 의지했어요? 여호수아 의지해서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누군가 확실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모, 그런 분을 만난다면 얼마나 축복일까요? 지식을 넘어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치는 스승,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목사, 부하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군인, 사리사욕이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정치인, 우리보다 훨씬 사려 깊고 소견이 넓으며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 좀 쉽겠죠. 그분 따라가면 되니까. 그 지도자의 소견을 따르면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는 그 지도자의 죽음으로 시작해요. 믿고 의지하며 존경하며 따라오며 삶의 모델로 삼으며 나보다 소견이 깊고 나보다 생각이 깊은 내가 의지하는 여호수아, 내 인생의 부모 같고 내 인생의 스승 같고 내 인생의 목자 같은 여호수아, 그의 죽음으로 오늘 사사기 1장 1절이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는요, 혼란의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우리 민족은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직도 정복해야 될, 아직도 싸워야 될 민족이 많은데 이제 누가 앞장서지? 두려움, 암담함. 저 자리에 누가 앉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없으면 누가 일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없으면 누가 저 장군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이끌 수 있을까? 암담함. 왜요? 믿고 따를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요.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의 구심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구를 믿고 살 것입니까? 누구를 따를 것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숱한 질문들이, 이런 숱한 물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오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여러분, 이거 옛날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갈 것인지 아무것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부모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던 아내나 남편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보였던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모델로 삼고 내가 존경하고 나의 삶을 의지하고 나의 삶을 의지하고 먹고 사는 것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의지하고 방향을 의지하고 가치를 의지했던 그 무언가를 언젠가 잃는 날이 옵니다. 그 무엇도 잃지 않는, 영원히 가는 게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 잃습니다. 내가 존경하던 부모님 잃습니다. 아내요, 남편을 언젠가 잃습니다. 스승을 잃습니다. 지도자를 잃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부모를 잃었고, 그들의 삶의 모델을 잃었고, 그들의 지도자를 잃었고, 전쟁이라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에 최고의 장군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이 성경은 종종 이런 지도자의 상실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레미야가 출현할 때 뭐라고, 여호수아가 이사야가 출현할 때 뭐라고 앞에 나와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불국강병을 이루어놓은 왕이거든요.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어요. 사사기 1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어요. 사무엘하 1장 1절에는 사울이 죽어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언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잃었을 때 그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믿고 따를 지도자의 죽음 앞에, 아니 그게 사람이든 그게 어떠한 재물이든 그 무엇이든 내가 믿고 따를, 내가 의지할 그 누군가의 죽음 앞에 사람들은 항상 그 죽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모세가 죽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사울 왕이 죽었다. 그리고 걱정합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남겼는데, 내 인생에 아직 갈 길이 남았는데, 내가 더 살아야 하는데 모세가 죽어서 어떡하지? 이제 겨우 살 곳만 정복하고 아직도 많은 지역이 남아있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죽었으니 어떡하지? 사울 왕은 좀 케이스가 다를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잘됐다, 미친 왕이 죽었으니,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론 신앙에 있어서나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이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의논할 그 누군가가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의지하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의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그건 축복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스승들, 이건 너무나 축복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따랐던 그 무언가, 그것이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내가 믿고 따랐던 그 무언가는 반드시 나를 떠날 때가 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변질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믿고 따를 만한 분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어 가지고 더 이상 믿고 의지할 수 없는 분이 되는 경우가 있죠. 변질인 경우도 있고요, 물리적으로 먼 곳으로 떠날 수도 있고요, 죽음일 수도 있고요, 사라지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의 진짜 지도자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그때 밝혀집니다. 내가 내 삶의 목적과 내 신앙의 이유와 내 인생의 꿈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 온 것인지 그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요, 예배당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앉아있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뵈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보이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성숙해 보이고, 한 분 한 분이 지금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볼 때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제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의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여호수아가 내 옆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그게 사라지고 나면 그때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은 그 혼돈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1장 1절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 여쭈었다. 너무 간단합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좀 솔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사람인가? 내 인생의 전환기와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여호수아를 찾아가고요, 여호수아가 사라지는 순간에 인생은 암담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요? 왜 그분 앞에 나와 묻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저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러나 그 근본에 불신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실존하시는 분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관념이나 어떤 사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수양생활이나 영적 레저 활동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떤 교리적인 선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냥 듣는 지식으로 살고 있는 경우,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인격을 믿는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 살아계신 인격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그 말씀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진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그분의 뜻에 나를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여전히 기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가장 진실하게 나누는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가장 진실하게 나누는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존재가 불투명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기도가 가능해요?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허공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내 자신이 우습게 보이는데,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내 앞에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아버지의 존재가 불투명하게 느껴지는데 기도가 불가능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도의 수준이 높다 낮다,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멋진 말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높은 수준으로 기도할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최남선 목사님이 엘리야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엘리야와 같은 수준으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에녹이하고 대화를 해요. 에녹이하고 같은 수준으로 대화를 해요. 근데 엘리야가 내가 좀 아버지하고 좀 중요한 얘기 나눌 정도로 성장한 다음에 내가 아버지랑 대화해야지. 에녹이가 내가 좀 크고 나서 아버지랑 대화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에녹이는 에녹의 수준으로 대화하는 거고 엘리야는 엘리야의 수준으로 대화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 거예요. 관계의 문제이죠. 근데 대화 자체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대화의 수준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가 단절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는 게 너무 단순한 것처럼 생각이 드시나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며 살고 있는지, 어떻게 높은 수준으로 기도할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높은 수준의 대화가 가능할 만큼 성장할 때까지 대화하지 않으려는 아들이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아들이죠. 어린아이는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가운데 성장합니다. 그 속에서 대화 자체도 성숙해져 가요. 기도란 기도하면서 배우고 기도하면서 변해가고 기도하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준을 논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하는 이분은, 내가 기도하는 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고 이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 인격을 가진 존재, 인격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그분이시라면 적어도 우리의 기도가 미성숙할지는 몰라도 함부로 비인격적인 기도를 하지는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죽어도
여호수아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분배도 마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분배를 이미 지파별로 마친 상태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모세가 나이 들어 죽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죽었다고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또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변화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모세가 죽은들, 여호수아가 죽은들, 누가 죽은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은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장중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망각한 채 그 일하심 속에 있었던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없으면 저 누가 하지? 부모가 없으면 어떡하나? 내가 사랑하는 이 아내가 남편이 없으면 어떡하나? 내가 어느 날 내가 믿고 의지했던 일을 이루면 어떡하나? 여러분, 출애굽은 모세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그러나 출애굽을 정말 이루신 근본적인 분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모세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어떠한 이런 시간을 갖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해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인생에 좋은 스승도 만나고 좋은 부모도 만나고 좋은 친구도 만나고 이거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이거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지금은 몰라요. 여호수아가 죽으면 알아요. 뭘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인생의 전환점이 왔을 때,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혹시 무거운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연말이 다가오고 한 해가 지나가는데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별로 이룬 것도 없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얻기는커녕 이루기는커녕 잃은 것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고 내 삶에 의지할 것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보이고 내 삶에 믿었던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보이고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이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하고 두려움 속에서 헤매시는 분이 여기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이 안에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도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께 여쭈십시오. 그분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를 홀로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소견대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생각대로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람의 소견과 세상의 소견을 쫓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쭐 때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답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양극단의 신앙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매사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서 너 이거 해야 돼.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서.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빠지면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극단으로 가게 돼요. 또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책이기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경책만 읽으면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양극단은 한쪽은 너무 주관적이고 한쪽은 너무 객관적이어서 건조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신비주의 쪽으로 가면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또 한쪽은 그냥 성경책에 다 있어 성경책만 읽으면 돼, 이런 한쪽은 객관적이고 건조한 신앙에 치우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죠? 하나님의 음성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주관적인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덕과 윤리에 속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여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객관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굉장히 이상형을 찾거든요. 청년들을 만나면 이상형을 찾아요. 근데 누가 이제 이상형을 만난 거예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정말 재능도 많고 내가 바라던 너무나 완벽한 이상형이에요. 딱 한 가지 빼고 유부녀예요. 그럼 끝난 거죠? 더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끝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쩌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든 조건에 완벽한 이상형을 만나도 유부녀,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도덕과 윤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거는 다시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 거 왜 물어?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건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경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성경은 내 개인의 모든 삶 속에서 딱 맞는 모든 지혜를 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 즉 성경에 기반해서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의 이런 다양한 상황과 이런 선택의 순간에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그 속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짜올 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조명해서 비춰주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도 순종해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에는 종종 주관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일반화하거나 그걸 다른 사람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 갈 때 우리에게 종종 주관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든지, 기도 가운데 묵상했던 말씀이 떠오른다든지, 성경책이나 혹은 어떠한 신앙서적을 읽다가 깨닫게 된다든지, 영적인 멘토와 대화하다가 길을 발견한다든지, 또는 마음속 깊은 소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 같은 것으로도 인도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주관적인 우리의 다양한 경험들은 반드시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성경의 사상이나 성경의 원리와 원칙에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벗어난 말씀을 결코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느낌이 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회개하기 전에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결코 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견책하고 깨닫고 돌이키시게 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가장 명확한 기록인 말씀인 이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의 사상과 가르침, 그리고 성경의 관점과 성경의 원리와 원칙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가끔 보면 많은 교회가,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냐면, 기도 많이 하면 좋은데 왜 기도가 문제가 되냐면, 그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사상과 가르침, 그리고 그 성경의 관점과 그 성경의 원칙과 원리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일에 게을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기도면 3시간 한다, 4시간 한다 그러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주관적인 경험, 하나님은 그런 주관적인 경험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주관적인 경험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면 인도할게, 기도하면 안 인도할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실수를 덜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었던 예가 기억나세요? 이제 제 아들이 하준인데요.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예, 제 아들이 하준인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어릴 때 막 뭘 사달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어릴 때 뭐 자전거를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전거를 막 사달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막 안 사주면 막 떼쓰고 막 자전거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언젠가 이제 자전거 하나 딱 사주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자전거 사주셔서 고마워요. 막 저한테 와서 막 고맙다고 얘기해요. 근데 걔를 가만히 보세요. 지금 입고 있는 옷 제가 사준 거예요. 제가 신고 있는 신발 제가 사준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볼펜 제가 사준 거예요. 다 제가 사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저한테 고맙다는 말 안 했거든요. 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자전거 노래 불러서 사주니까 고맙대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세요. 여러분, 자칫하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게 하는 조건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부모가 자식하고 대화가 좀 단절했다고 너 안 돌보,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분이세요.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그거 못 느끼죠? 지금 이 시간에 숨 쉬고 사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지시죠?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월급 받으면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오늘 내가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 가운데 우리 이 공기를 만들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를 받고 있는데, 기도할 때 우리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시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걸 발견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하신 모습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즉시 발견할 수도 있고 시간의 흐름 속에 깨달을 수도 있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종국에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2019년도 마지막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2020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오고요, 한 해가 바뀌고요, 혼돈의 시간이 찾아오고요, 삶의 문제와 번민에 휩싸일 때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놀랐을 때 겁내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암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내 인생을 점검할 시간이 그때입니다. 그리고 혹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더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다시 결단할 때입니다. 재헌신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분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두드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1분간 침묵하며 말씀을 되새김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합니다.